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100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100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아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속의 빛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 한 장 한 장의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5장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노아에까지 소개까지 거의 16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릅니다. 또 직계혈통에 대한 기록만도 10대에 걸친 10대에 이어지는 계보를 한 장에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안해야 하는 것은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된 부부로서 시작하였고 그 부부에서 자녀가 나고 그 자녀들에게서 또 자녀가 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았고 아벨은 중간에 살해를 당했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들이 3명 낳았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기록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한다라는 특징을 감안하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죠. 아담은 3절에 보니까 가인을 낳은 기록은 아예 없고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셋을 낳은 나이만 기록하고 있는데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은 기록이 없는 이유는 이 살인죄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130세에 낳은 아들 그 셋을 낳고 4절에 보니까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5장의 이 직계혈통의 번성에서는 특별히 자녀와 자녀 간의 결혼이 허용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던 거죠. 이 부분은 또 6장에 가서도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자손의 번성에 대한 기록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은혜 베푸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약 10대에 걸친 이 계보의 기록 중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고 첫째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는 이 패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는 모든 계보가 낳고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낳고 죽었더라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먼저는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아담에게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어김을 통해서 죄인이 된 아담에게 죽음으로 즉결 심판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말이죠. 그것도 한 명만이 아닌 수백 년에 걸쳐서 수백 명의 자손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몇 대의 자손들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담부터 또 노아일까지 이걸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아담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출생한 이후에도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겹쳐져 있습니다.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 아담은 7대 직계의 손주까지 보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참고로 창세기 5장의 계보에서는 1000살을 넘는 인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1000살을 넘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죽었더라라는 표현도 우리가 이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교훈은 이렇게 오래 90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죽임을 유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장수하면 100세를 사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900살을 산다는 것은 거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긴 시간인데 그러나 성경은 969세를 산 무두셀라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저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낳고 죽었더라 라는 기록 중에 오늘 제목과 같이 죽음 속에 빛난 동행의 기록을 살아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21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에녹인데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상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 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없는 유일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기 때문이죠. 에녹은 이 세상을 떠난 나이로 보자면 다른 사람의 3분의 1 정도만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당시로 하자면 엄청 일찍 세상을 뜬 거죠. 당시에 평균 900세를 살았다면 에녹은 365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오늘날로 매칭해보면 오늘날에 건강하게 장수하면 90세 이상을 우리가 장수하니까 대략 오늘날의 나이로 매칭해보면 30세에 세상을 떠난 거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에녹의 이 기록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의 기록으로 남아져 있죠. 물론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세상을 떠나는 어떤 별세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최초의 인물인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에녹의 이런 죽음을 거치지 않은 그런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기록을 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그냥 립서비스로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녹 때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의 365년도 행복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어제 우리가 나눈 아벨이나 셋의 이야기에서처럼 에녹의 기록도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몇 줄의 기록이죠. 그런데 이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30세에 별세하란 말은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부분 더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의 아들이죠. 계산해보면 아버지를 정말 일찍 잃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이 계보를 도표로 이렇게 쭉 펼쳐보면 정리해보면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최초의 기록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로 세상을 떠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를 기준으로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900세까지 살아있던 그 시대의 그 세대를 종식시키시죠.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는 평균 나이가 오늘날과 같이 거의 100세급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의 기록에서 우리가 조금 특별한 것은 29절에 노아의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 이후에 홍수의 사건들이 있는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의 노아의 기록 중에 특별한 점은 500세의 첫째 아들을 낳았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방금방 주시는 자녀를 오랜 시간 주시지 않고 500세 때에야 주신 이유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500세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던 노아는 그냥 그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날로 악해져 갔지만 노아는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오랜 시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홍수 심판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또한 노아의 이런 늦은 출산은 사실 500년이라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졌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의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최초의 죽음을 선고받았던 아담도 그렇고 969세를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그렇고 500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던 노아도 그렇고 이 모든 케이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케이스가 모두 낳고 죽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만큼은 죽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도 죽음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내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읽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이 오해가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또한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그분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음 속에 빛난 동행으로 살아가는 하정초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낳고 죽었더라는 기록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토록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놀라운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 동일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